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저물어 날 이미어 두니 전국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저물어 날 이미어 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목은 성령이 있는 자만 아는 것, 알 수 있는 것. 성령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7대 복음에 입각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래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 중에 무엇이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만이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셨죠? 자, 7대 복음을 또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성령 사건. 세 번째, 부활. 성령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 요거는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과거예요. 과거.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자, 이거는 현재까지도 역사하시는 진행령. 현재까지도 역사하시는 진행령. 성령 세례는, 자,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심판. 일곱 번째는 천년 왕국.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여기에 요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첫 번째 사건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오신 성령. 여기 써있죠. 보혜사라고도 하고 곧 진리의 성령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말로는 보혜사. 여기에 네 번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로 예수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돕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데려가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을 보혜사. 요거는 네 번째 보혜사 성령에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 있는 자만 성령이 두 가지라고 배웠죠. 믿음도 두 개, 구원도 두 개. 보세요. 여기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성령이 거듭난 거는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는 영원히 거듭난 거, 영원히 구원받은 거.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진리로 성장을 하라고 돕는 엄마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요. 하늘 보좌에서. 이해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내려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증거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자, 읽었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거란 말. 그래서 성령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목사 입에서 7대 복음을 설교하냐 안 하냐. 강대상에서 7대 복음을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온 이유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니까.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 예수만 갖고 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7번까지 다 가리키는 거를 나라,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인데 그분은 아버지한테서 나왔다. 누구를 증거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러 보혜사라는 네 번째 성령을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보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의 계획 안에 예정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냐 소멸하냐 우리의 의지에도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는 대학교가 많아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도 있고 근데 내가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렸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정을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를 보내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 하나님 편에서 예정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가 하겠죠. 받아들이라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흙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저희가 안 받아들인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아담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아담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미리 세상을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이라는 거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에덴 동산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해도 되는데 꼭 해야만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생명나무가 동산 안에 있는데 그 선악과라는 걸 따먹지 말라. 동산 안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이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생명나무로 저가 가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두 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거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요거 불순종을 통과해서 한 자에게 주는 생명나무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아담아 내 임의로 따먹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임의로 따먹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꼭 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다.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먹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안 믿는 자는 이 성경 말씀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자 중에 먹느냐 안 먹느냐, 이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령이 있는 자는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이 있는 자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그 영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줬어요. 근데 약속으로 줬는데 그거를 자기 의지로 가져야 돼요. 자, 구약에, 신약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던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런 자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뭘 받아?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 여기 없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제자들은, 12제자 말고 다른 추종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보혜사,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 진리는 뭐예요? 7가지 복음을 다 갖고 있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7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고는, 통과하지 않고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걸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해석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서울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원칙대로 해야 하버드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시험은 뭐예요? 관문은 7대 복음을 통과해야만 가요. 그 말씀은, 통과하라는 그 말씀은 목사에게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대입 안 하면, 다른 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 볼 때 대학교 그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들이 원하는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답을 써야만 그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예요? 목사나 양이나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을 통과해야 돼. 어두운 문, 7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말로 해석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로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로 해석하면 아버지를 못 만나고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보혜사 성령이 갖고 있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령 아니에요. 그냥 성령은 이 성령도 들어가. 십자가로 예수 믿은 거. 처음 오실 때 예수. 그때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고 응애하고 태어나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뭐라 그래?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네? 안 자라면 뭐예요? 불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그거 목사가 가르쳐야지.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다른 말씀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여기 있는 복음으로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으니까 복음으로 통과하니까 복음으로만 먹고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심령 성전을.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이에요. 이거를 보혜사 성령이라도 하고 니꼬로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한다. 이게 없는 자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재림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무엇인가를 설교 안 하는 자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자고, 성도도 마찬가지. 없는 자는 부정하고 받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부정하는 거, 받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부정만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내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레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만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부정하면 문을 닫아서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마귀하고 짝짝꿍 한 자에게는 뭐예요? 아담을 마귀하고 짝짝꿍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 에덴 동산에서 육이 나갔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로? 불순종으로. 거기는 과실을 먹었다가 선악과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따먹어라. 반대로. 아버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령 죽었어.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창세에 온 죄. 아담으로 온 죄.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창세 때 온 죄를 얘기해주고, 자, 여기 나와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없는 목사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 심판은 여기 있죠. 7대 복음서 여기. 6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 못해. 이방인은 심판이 한 번 더 있어요. 뭐요? 재림이 심판이에요. 이방인은 재림 때 심판하고 6번의 심판은 유대인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재림의 심판에서 떨어진 자는 요 심판에 버려두는 거예요. 여기 불심판에 버려두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받았으면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갖고 있냐 없느냐. 목사가 예수 하는데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설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예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나 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기름이 없어요. 육체의 기름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지 팔자지 뭐 할 수 없어요. 고집 부려서 아담이 내쫓긴 거예요. 자기 팔자예요. 왜 그러냐면 뱀에 꼬이면 넘어갔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데도 뭘 그러려고.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나는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제일 많이 해. 나는 선교도 제일 많이 해.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은 지 팔자예요. 뭔 성령이 또 필요해. 가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지. 두 번째 믿음은 행위라고 했는데 가서 설거지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하면 천국 가지. 면류관 받지. 뭔 보혜사를 또 받아. 뭔 다시 오실 예수야.
다시 오실 예수 하는 자들은 2단이야, 3단이야. 지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대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한 것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나님의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인간은 무지하죠.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미케 해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혼미해서 너희 심령이 절대 혼미하기 때문에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목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가 오실 거에 대해서 너희는 설교하라. 자, 성령이 있는 자만, 보혜사 성령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 여기 써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러면 이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몇 분 남았어요. 내가 16장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써놨어요. 그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목사를 따라가거나 놀거나 같이 친하면 무엇이 돼요? 옷이 새카매져요. 저는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요. 어떻게 할 거야? 죽었다고 예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갈 거야? 딱 두 가지야. 쫓겨나든지 에덴 동산에 남아있든지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 쫓겨나는 건 뭐예요?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하냐, 버려둠을 당하냐, 딱 두 가지예요. 뭐 중간은 없어. 회색은 없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은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더라. 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여기서 계속 복음의 한 소리, 복음의 한 소리, 또 복음의 소리, 또 복음의 소리, 계속 7대 명절을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한 소리 자꾸 하는 거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실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배울 때 그랬어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그때 자기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 때, 베드로한테 역사하셨던 때는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고치기 바로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했는데 정작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이 그때 생각나서 회개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아버지께로 갈 것, 여기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초림으로 내가 왔다. 내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이 의란 말이에요. 의. 아버지께로 가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바톤 터치하고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아버지도 하늘에 계셔요. 심부름꾼인 보혜사 성령인 신이에요. 그분도. 누구를 갖고 있는 신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을 갖고 있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께 하나, 마지막 이름으로 하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누구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3번에 부활하지 않으면 요거 4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못 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다. 자, 첫 번째, 죄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성령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와요. 누가? 이 보혜사가. 첫 번째 받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얘기 못해. 그냥 거듭나는 일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해요? 여기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므로 목사 입에서 이거는 죄, 이거는 의, 이거는 심판, 이렇게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설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보혜사가 왔기 때문에. 네 번째 진리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있나 없나를,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성령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강대상에서 처음 예수 사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사건, 그 다음에 재림의 사건을 설교하냐 안 하냐 보면 돼요. 다른 설교하는 목사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마태복음에 이 땅에 버림을 당해요. 버림을 당해서 요기 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야만 보혜사가 내려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성령이 있는 자는, 목사나 성도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목사는 성령이 없어요. 자, 성령은 이 일을 하러 왔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러 왔다. 예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말로 자기 양을 데리고 지옥에 가느냐, 목사는 말로 자기 양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가 와서, 자,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거는 안 가리키니까 가리켜라 이 말이에요.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안 가리키면 책망 받는 거고, 가리켜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성령이 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이에요. 자, 죄는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 구원 받은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한단 말이에요. 이 말로 자기 양을 끌고 지옥을 가느냐, 자기 양을 끌고 예수님한테 가느냐, 두 가지예요. 뭘로 가요? 말로 가는 거야, 말. 강대상에 사는 말.
강대상에서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냐, 의에 대해서 말을 해주냐,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냐, 말을 해주냐, 요거로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안 나누면 다 마귀 새끼 만드는 거예요. 마귀네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뭘로? 말로. 목사는 말로 성도를 지옥에 보내고, 목사는 말로 성도를 예수님한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도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오늘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오늘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쫓겨나느냐, 에덴 동산에 남아있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거 분별하는 법,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심판은 알고 죄는 아는데 의는 뭐냐?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전부 다가 의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 복음에만.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 근데 그 말씀 안에 죄가 들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의가 들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심판이 들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들어있으면 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우리가 죄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십계명 안 짓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셨어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뭘 믿지 않는 거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랍니다. 그래서 처음 죄 지은 사건을 가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어요. 너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믿어야 돼. 뭘 저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아.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 무시했던 거지. 벌써 이 혼에 불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7대 명절을 안 지키는 게 죄입니다. 이방인들은 7대 복음대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7대 복음을 그냥 다 믿으면 되는데 행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 유대인들은 행해야 되잖아요. 지키는 것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행할 수 있어요? 무덤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어요? 재림 사건이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 심판도 아직 없고 천년왕국도 아직 멀었고 뭘 행해? 우리는 뭘 행하냐고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있는 목사는 알아요. 설교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 기회 주시면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또 구체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한 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냥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이건 이렇고 예수는 이건 1번의 십자가는 이거 1번의 예수는 이거고 2번의 예수는 이거고 3번의 예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주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너희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여기서 아무리 복음은 어떻고 재림은 어떻고 선은 어떻고 의는 어떻고 심판은 어떻고 설교를 해도 보혜사 성령을 갖고 있지 않은 목사나 성도는 못 알아듣는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7가지 복음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은 성령의 아버지께 들었어. 성부 하나님께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들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해. 장래일 앞으로 될 일. 여기는 과거일. 요건 장래일.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성령이 없다. 아셨죠? 성령이 없는 목사나 성도는 예수님 올 때 못 만난다. 천국에 못 간다. 일단 예수님 오실 때 이 불 속에 안 들어가야 뭐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껴놨다고. 심판 전에 재림을 껴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한 번 심판이 또 있어요. 그게 재림의 심판이에요. 잘 아셔야 돼. 이방인은. 아, 나는 불 속에 안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없으면 들어가요. 그 죽음은 상관없어. 땅 속에 죽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니까 땅 속에 죽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어있을지 살아있을지 언제 올지 날씨가 춥다 하니까 완전 추워졌잖아요. 언제 겨울이 올 줄 알아. 언제 영하 10도 영하 몇 도로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점점 떨어지다가 영하 10도 영하 8도 영하 7도 영하 몇 도로 떨어지는 거야. 추운 겨울이 오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줄 모르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분명 죽어. 그런다면은 안 믿어도 돼 이 말씀을. 근데 춥다 하더니 영하 10도 이제 조금 있으면 12도 막 떨어진다고. 그렇게 완전히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